하나님, 2026년 봄학기 첫 시간 세수식반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생애 삶을 통해서 일과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엄마가 몹시 바쁜데 엄마하고 말하려고 하면 엄마가 야,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와. 이런 적 있나요? 예수님이 계신 당시에도 너무너무 바쁘실 때 어린이들이 온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래요. 성경 마가복음 10장 14절. 성경은 구약책 39권, 신약책 27권, 총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 신약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14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14절 시각자료로 다시 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린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드는 사람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 있나요? 먼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구세주예요. 오늘의 워드업 두 손을 높이 들고 선생님이 예수님 하면 여러분은 구세주 라고 외쳐주세요. 예수님, 구세주.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친구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봐요.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나병에 걸린 사람 치료해 주시고 중풍에 걸린 사람도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치료해 주고 38년 동안 아파서 누워있던 사람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믿음으로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그 사람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과연 누구신기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막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축복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본 제자들은 사람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야단쳤어요. 저리 가시오. 저리 가.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하며 그들을 막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며 몹시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면 사람들도 배를 타고 따라오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면 먼저 가서 기다리시고 예수님은 잠시도 쉴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바라보셨어요.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여기 모인 우리 친구들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아름다운 천국도 만드시고 영원히 함께 살기를 바라세요.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천국에 계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세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은 저녁이 되어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가 말했어요. 예수님, 이곳은 빈들판입니다. 날도 저물어 갑니다.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셔서 그들이 알아서 먹게 하십시오. 제자들은 배고픈 군중들이 걱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끼 배고픔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죄로 인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 끔찍한 죄의 문제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욕하고 훔치고 핸드폰 나쁜 거 보고 이러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무서운 형벌이 있어요. 이런 죄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처럼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 때이고 지쳐 있었고 배가 무척 고팠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사람들을 보내라는 제자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빌립은 예수님, 이곳에 모인 이 사람들을 떡을 하나씩만 돌려도 3천만 원은 넘게 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중에 떡이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아라. 그때 다른 제자인 안드레가 말했어요. 예수님, 여기 한 나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연 예수님은 이것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들판에 그룹을 지어 앉게 하셨어요. 그곳에는 푸른 잔디가 많았어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푸른 잔디밭에 앉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이가 내어준 떡과 물고기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로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도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해주신 이 일을 믿을 때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들판에 모인 배고픈 사람들에게 풍성한 먹을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어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이고 어린이와 다른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풍성히 먹고 남은 음식이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나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 빈들에 푸른 잔디를 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잔치를 보여주신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나요? 어린아이 한 명이 예수님께 보리떡과 물고기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새주식반에 올 때 친구랑 같이 오세요. 또 친구랑 같이 교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 여러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모두 눈을 감고 고개 숙여주세요. 이 자리에서 오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에 가고 싶은 친구는, 생명의 떡을 얻고 싶은 친구는 저를 따라서 예수님의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라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죄송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믿었나요? 진심으로 믿었다면 오늘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사람은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믿음이 자라가려면 회개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그리고 교회나 새수식반에 가야 되고, 그리고 말씀 믿고 순종해야 되고, 말씀 믿고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 전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복수게임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신가요? 너무 쉽다. 자, 또 2번째 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이것이라고 해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무엇인가요? 응?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 생각, 행동, 말, 이것이 무엇인가요? 자, 세 번째 문제.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오지 못하게 하자 예수님은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1번 화가 나셨다. 2번 기뻐하셨다. 3번 아무렇지도 않으셨다. 쉽죠? 자, 4번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놀라우신 이 이름의 주인공 이분을 믿어야 해요. 누구를 믿어야 하나요? 누구를 믿어야 죄 용서받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친구들 모두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모두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